아침에는 제일 좋은 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어느 주스나 무슨 차를 마시는 것보다 깨끗한 생수. 제가 물을 마시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생수입니다. 이걸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시고 물을 요즘은 아침에 좀 차지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잡수시고 또 한 3, 40분 후에 또 한 잔 잡수세요. 여러분이 이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혹은 저녁을 우리가 지금 대부분 금식하다시피 먹잖아요. 5시 반에 약간 먹고 9시 잠을 자면 소화가 다 되고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몸 안에서 대공사한다 그랬죠. 몸을 회복하는 그 자연치유는 잠을 잘 때, 쉴 때, 휴식할 때,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잠잘 때 내가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항상 나는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주님께 맡기세요.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기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잘 모르고 살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 의상실을 했어요. 의상실을 하면 이제 제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맞춰주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옷감을 골라서 옷감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굉장히 이 고급 옷감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신중하게 디자인을 이제 하지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 제가 그 일을 할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백화점에 기성복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최고로 옷을 신경 쓰고 입는 분들이 맞추는 겁니다. 의상실에서. 양복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양복집이나 의상실은 아주 손님이 많은 거예요. 결혼철이 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손님을 받을 때 손님이 아주 값진 감을 가지고 와서 정말 자기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이제 골라서 저에게 옷을 맞춥니다. 그럼 저도 신중하게 이제 디자인을 그분의 몸과 그 천의 질과 색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면 아주 그냥 이 모델들을 찾아서 자꾸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신중하게 몸을 다 재요. 이 몸을 잴 때 이 체형에 따라서 재야 옷을 입으면 몸에서 탁 옷이 떨어지고 편안한 거예요. 맞으면서 편안한 게 이 체형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재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이제 원하는 디자인을 해주려고 아주 신경 써가지고 몸을 다 재고 디자인도 여러 번 바꾸면서 이렇게 그렸다가 이제 옷을 다 주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언제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해달라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게를 왔다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 옷을 맡겨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그 옷감 좀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몸 재고 디자인 하느라고 시간 많이 소비하고
열심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가봉하시고 언제 찾으라고 전부 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도저히 당신에게는 이거 못 맡기겠으니까 옷감을 다시 달라 해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일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이해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병원 꼭 나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창조주께로부터 온다. 그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그분에게 내 모든 문제를 다 아뢰고 이것저것 다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돌아 나오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이 문제를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해주세요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분이 옷감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맡겼으면 그때부터 내가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몸에 이 옷이 멋있게 편안하게 이쁘게 원하는 대로 잘 나올까? 내가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맡겨놓고도 돌아서니까 못 믿겠다. 그럼 다시 달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맡겨놓고 다시 가지고 오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절 도와주세요 이러고 저러고 해놓고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그 문제 자기가 또 가지고 있어. 맡긴 게 아니야. 그냥 한 펼쳐 보여준 거라. 당신 이거 해줄 수 있나요? 펼쳐 보여주고 얘기해놓고는 자기가 또 싸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잠 못 자고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우분들 건강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녀 봐도 결과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또 찾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랍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 그게 실제로 그 죄짐이에요, 죄짐.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 죽음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원수병, 배기 싫은 것, 살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다 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맡겨야 되는데 내가 죄 안 지려고,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내가 이 짐을 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행위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착해 보려고, 내가 뭔가 이걸 이루어내 보려고.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짐까지 다
짊어지고 제 짐하고 그 짐하고를 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지치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재채기도 하고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몸살도 나고 막 몸이 괴롭듯이 이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온갖 증상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온갖 종류의 죄의 행위들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스트레스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면역력도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하고 이것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살고 식욕, 정욕, 무욕 이런 거에 휩싸여 가지고 전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만나는 것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거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다 졌다. 내게 맡겨라.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지은 네 남편이 아니냐? 내가 네 주인이 아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의 생각의 소원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 주님, 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죽어주세요 하면 주님은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아세요? 실제로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힘들면 죽고 싶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죽고 싶어요. 저 빨리 잠재워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은 그래,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 안 살고 싶지? 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어요 하는데 주님은 네가 진짜 살고 싶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주님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주님께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나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진짜 살게 해주십니다. 진짜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의 손바닥에 다 기록이 되었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에게 내 문제를 온전히 맡길 때 죄가 발판을 놓고 힘을 얻어서 활동하는 자아, 내 자아, 나를 주님께 온전히 한번 굴복시켜 드려보세요. 이게요, 고통이 안 오면 이거 잘 못해요. 나는 그냥 괜찮게 살고 나는 그냥 행복하고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는 괜찮으면 그거 따라서 자꾸 가겠지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속삭여서 역사해서 병들게 하고 불행을 자초하게 하지만 그런 병의 고통과 불행의 고통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죄로 유인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그 고통이 싫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시궁창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손 내밀고 계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은 보면요,
어느 선에서는 회복이 참 잘 되지만 완전히 몸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도 그걸 받아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주님과 하나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몸이 그 은혜를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면 이 몸이 반응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요. 아궁이에다 불을 계속 피워서 불을 넣다가 보면 뭐 화력이, 나무가 타면서 화력이 확 일어날 때는 막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말려가면서 태워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이 다 타버리고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나면 이것이 이제 재가 남고 그거 오랜 후에 보면은 그 속에 이제 불기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불씨가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이래 불을 아궁이에 넣어보면 한참 불 때다 나중에 가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성냥이 귀했죠. 옛날에 성냥이 귀했어요. 그래서 성냥을 캐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냥이 없을 때 옛날에 하로에다가 불씨를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자꾸 던겨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제 불이 꺼지고 한참 있으면 이제 나중에 따뜻한 온기는 있지만 여기에 새로 나무를 종이나 낙엽이나 부드러운 나무를 넣어서 후 불어가지고 이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붙여가지고 불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 불쏘시개를 넣어가지고 태워서 나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을 붙이려고 보면 온기는 있고 아직 불기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나무를 넣었을 때 이걸 불을 붙여낼 수 있는 불씨가 죽어버린 그런 상황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당연히 오늘날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잠자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죽어 병들어가는 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일으켜서 몸을 회복하는 치료제들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창조의 에너지가 역사하도록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놀고 자고 깨고 잘하면 이 몸이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면서 몸의 노폐물을 태워내면서 새로운 양식을 받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고 몸이 소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너는 아직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병이 안 나으면 자기 믿음이 없어서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까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아궁이의 제 속에 온기는 있지만 불을 붙여낼 수 있는 불씨가 꺼져버린 자체에서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울증 환자들이요, 마음의 힘을 탁 놔버리고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이게 딱 마음에 병이 들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마음에서 반응 못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냥 자기는 죽겠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깊어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정신 분열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약간 마음이 괴로움이 있고 뭔가 누군가가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병에서 헤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뭔가를 주면 그걸 탁 받고 일어나지요. 이 마음에도 이 어떤 마음의 양식을 받아들일 어떤 그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 정신과 환자도 어느 선에서는 참 회복이 잘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깨나요. 안 일어나. 우리 죄인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중심에 정말 자기 사랑에 이기심에 인본주의에 꽉 찌들어 있으면요. 복음 말씀이 봐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정말 교회를 안 다녀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자기의 마음이 항상 열려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빛이 딱 나가면요, 순간에 탁 받고 반응하고 일어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나갈 때 그 말씀을 받고 팍딱 일어나서 그냥 그 길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안 깨닫고 안 받고 자기 내려놓지 않고 참 깝깝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육신이 회복되는 상태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상태, 특히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이런 상태도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이게 가슴에서 반응을 안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닫혀있는 사람. 그래서 닫혀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 몸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기능이 닫혀버린 사람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몸은 이미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을 넣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미 회복 안 되는 몸은 포기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기 때문에 하늘이 기대하는 치유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나도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지만 그 치료하는 그 목적, 병자를 치료해서 죄인을 더 오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루하루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내 주인을 바꾸는 새로운 남편을 영접하는,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을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손님 오셔서 주인 계십니까 하면 예, 우리 주인 오늘 출장 가셨습니다. 뭐 왜 오셨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내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자기 주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네 주인이라 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내 주인 아닙니까? 그 너희를 지으신 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실제로 나를 지으신 분이므로 내 주인이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으로서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분으로, 나의 병과 불행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나에게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개인의 구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문제를 해주실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여기 참 좋은 분, 젊은 분이 어제 아침 먹고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포항에서 그 멀리서 여기 한 3박 4일 짧은 시간을 여기 좀 답사를 해보고 가고 싶어서 지금 직장인인데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남편, 새로운 남편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난 남편보다 훨씬 능력 있고 안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분, 그분을 내 남편으로 영접하라는 얘기가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 부부 관계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저분은 남자분이잖아요. 어제는 사실 여성 상대로 했거든요. 여성 상대로 좀 했기는 했는데 저분은 남자분인데 자기가 받을 양식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강연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내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저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 참 귀하게 보이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걸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할 마음이 없다. 이게요. 아무리 우리가 뉴스타트 잘하고 건강식하고 물 먹어도 이 몸이 이걸 받아서 반응을 못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법칙이나 육적인 법칙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나를 주님께 온전히 죽으려는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육신을 고쳐서 오래 살도록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로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 17절까지를 쭉 같이 읽어보면 3장 1절부터 누구와의 대화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적나라하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굴복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인성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군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아가 거기 죽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면서 죄가 나니까, 내 자아가 죄니까, 내가 통째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이니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행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강의를 제가 시리즈로 계속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믿음,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이것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뭘 믿습니까? 그분이 내 죄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것이거든. 정로의 계단 헌신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뭘 드리는 것인가? 죄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큰 구원의 복음입니까? 에? 이거 안 하고 싶으세요? 또 멀뚱멀뚱하고 있나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나는 그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계신다면 요한복음 3장 읽어보세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떨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거듭나는 믿음이라.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당할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새벽에 일어나면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결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세요.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그래, 예수님 만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디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예수님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분을 봐야 알고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야 영접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일깨워져요.
우리가 뉴스타트 잘해서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가 면역력으로 일깨워져서 몸이 낫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깨워져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병원 치료가 안 돼도 치료돼도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받으세요.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받음으로 살게 돼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예수님 사랑을 내가 만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 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도 저는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어요. 늘 저는 목사님하고 맞추면서 교회 봉사를 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방문도 다니고. 그럴 때는요,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애들이 이제 다 안 믿는 애들이 공장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식일은 딱 쉬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가죠. 일하는 직원들 데리고. 그럼 얘들은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니까, 그건 뭐 장로교인도 있고 무교인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 교회를 따라가요. 교회를 따라가서 가만히 따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침례도 받아요. 그래서 교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전도를 하면 무조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전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는 신앙으로 인도를 하는 거라. 이거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체라고 멈추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게 맨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요. 이 안식일이 진짜 맞아요.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 뭐 교환권이 어떻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침례받으면 나는 영혼구원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1차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인일 때에는 교회를 전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나중 문제고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해줘. 그게 내가 가진 걸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면 열심히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는 나중에 멸망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해줄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죠. 교회를 다닐 때는 성경을 이론적으로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공부 잘 가르치니까 연결해주고 우리 교회 열심히 안식일 예배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교회보다 앞서, 안식일보다 앞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됐고, 비록 그들이 병이 나서 죽든지 교회를 올 사정이 못 돼서 교회를 못 왔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가져야 복음을 전하는 거라.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을 아는 바도 없고 가지지도 않았는데 남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입으로 전해도 이거는 이론적인 복음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구주,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인도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역사하여 살아가실 때,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진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은 책을 읽고 그대로 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전파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의 복음이고 이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세천사의 기별이고 현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들어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면 경험하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진리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은 사람들의 생애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신앙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복음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몸도 인생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 치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겨놔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아멘 안 하세요? 맡길 마음이 없으세요? 그냥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은 그 고객이 그 비싼 옷감을 저한테 맡겼더라면 제가 얼마나 옷을 멋지게 해줬겠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맡으면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 그때에
회복이 온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증거해서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여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내 집에 누구든지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라. 그 예수님은 저를 깊은 시궁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세워주신 분. 어제도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올 수 있었던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포기를 안 하시고 나를 꼭 잡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내가 온 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포기 안 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것만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셔서 하늘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전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회복되고 하늘에 들어가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지 내가 하늘에 들어갈 자질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착한 교인 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자칭 의롭다는 생각 포기하고 이 순간에도 주님, 나는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주님 붙잡고 주님을 필요로 느끼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주님 만나고 사시게 되기를